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9절의 말씀 받들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바, 보, 문제는 질문이야 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우리 서동조 선교사님, 샬롬 상담 코칭 연구소장님이십니다. CED의 선교회 대표로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전해주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두 손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선교사님 환영합니다. 네, 다시 하겠습니다. 다시. 예, 바라볼수록 네. 보석 같은 우리 선교사님, 목사님, 권사님. 우리 남자들이 흔히 수다를 떨면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좀 편안하게 살고 싶으면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한 여자는 아내요, 다른 여자는 내비 양이다. 내비게이션. 근데 이 내비 양 말은 잘 듣는데 아내 말은 잘 듣는 남자가 우리 베이비붐 세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번은 종로 3가역에선가 길을 쭉 걸어가는데 술집 간판이 눈에 거슬렸어요. 그 간판은 다른 간판보다도 길었어요. 상호 이름이 평균보다 긴 거예요. 그 이상해서 한번 읽어봤더니 이런 상호였습니다. 마누라 말을 잘 듣자. 술집 간판 이름이에요. 벌건 대낮이라서 제가 들어가 보지는 못했는데 이 양반이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철이 좀 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나온 적이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5학년이 되기 전까지는 아내 말을 그렇게 잘 듣지 않고 혼자 잘 나갔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때 그때까지 좀 아내에게 잘 물어보고 처신을 했으면 아마 지금처럼 지금 이 정도의 시기가 지났으면은 적어도 좀 아파트 한 동 정도는 사가지고 우리 선교사님들 한국에 들어오시면 호주에서, 불가리아에서, 러시아에서, 감비아에서, 필리핀에서 막 들어오시면은 적어도 한 30평 정도를 이렇게 편안하게 모실 수가 있을 텐데 그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믿음이 시원찮은 사람은 자기 능력, 지식, 경험을 의지하고 인생을 드라이브를 걸려고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자신이 아무리 잘 준비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생 계급장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당시에 대한민국 같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살벌한 전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가 이 다윗을 체포하기 위해서 그 르바임이라고 하는 골짜기에 몰려든 것입니다. 어젯밤에 공수처에서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서 시도했던 것처럼 폭풍 전야와 같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블레셋이라는 원수가 다윗을 향해 공격해 오고 있었고 다윗의 군대는 이미 전투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급박한 순간에 선제 공격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이 기도가 간단하고 쉬운 것 같은데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그 선택의 순간에 우리의 능력이나 준비에 달려 있다고 그것을 우리가 과신하고 밀어붙이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물거품이고 연기요 헛사입니다. 다윗이 전쟁을 준비하며 살아온 것처럼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어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또 선교 사역을 할 때 준비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 다른 지체들의 그 인생 문제까지 우리가 준비해서 처리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중요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근데 종종 신령하다는 분들, 기도를 많이 좀 하신다고 하는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뭔가 하면 준비를 좀 가볍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은 이건 생명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필수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을 건너뛰면은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군사적으로 준비하고 전술, 전략, 상황 분석, 군량 및 등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기도가 많습니다. 이루어 달라는 기도죠. 요구하는 쪽에 비중을 두고 기도를 많이 합니다. 내 중심으로 떼쓰는 기도. 하나님, 내게 좀 맞춰주세요. 내 뜻을 이루어 주시면 듣납니까? 이런 식의 기도를 반복할 때 하나님은 식상해 하십니다. 안타까워하십니다. 하나님, 이 길로 가는 것이 제게 주신 사명이 맞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어떠신지요? 이것을 선택하는 것이 주님 마음에 드는 것인지. 이런 질문이 주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지 않으면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 조금 더 내려가서 5장 23절에 보면 블레셋이 2차로 다시 르바임 골짜기에 쳐들어왔을 때 다윗은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했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올라가면 되겠지, 그런 생각으로 밀어붙이지를 않았습니다. 다윗이 두 번째로 물었을 때 올라가도 됩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답은 No, 아니야, 그렇게 대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우회작전, 기습작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더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보다 먼저 앞서서 이 블레셋 군대를 치셨다. 그들을 쓸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다윗이 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본 그 덕분에 하나님께서 친히 이 블레셋 군대를 초전박살을 내셨어요. 다윗은 뒤설거지하면서 승리를 거저 얻은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 묻고 기다리고 행동에 나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즉시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기도요. 응답을 듣는 즉시 전쟁에 나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일방적으로 내 요구만 들어달라고 떼쓰는 기도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은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기쁘실까요? 그걸 물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방향도 정확하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물어보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 하나님께 물어볼 때 단순히 정보나 지혜를 얻기 위한 수단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질문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지게 하는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엄마나 아빠한테 질문이 많습니다. 왜 그래? 궁금한 것이 많은지. 아이들 왜 그렇게 질문이 많을까요? 질문을 통해서 부모와 가까워짐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의 뜻을 알기를 원한다면 질문을 잘 해야 합니다. 사춘기가 되면서 시금방지면은 자기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질문이 사라집니다. 자기의 좁은 생각, 자기의 그 고집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경험하면서 업앤다운을 경험하면서 고생과 실패와 후회와 눈물 섞인 밥을 먹으면서 험난한 인생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그런 험난한 국면에 서 있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잘 보이지 않게 이 대한민국은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치르는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계엄령, 가짜뉴스 선동, 무정부 상태로 만들어가는 난동, 탄핵, 국수본, 검찰, 공수처들을 이용한 윤 대통령 수사, 체포서를 유포하고 무한공항 참사를 빌미로 반국가 세력들이 촛불 시위로 나서도록 부채질을 하는 등 일련의 이 광란은 무료 국립호텔에 가야 하는 잡범을 수비하느라 온갖 위법과 추태를 저지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혼란스럽게 돌아가기에 아마도 요즘 잠을 자도 깊이 잔 것 같지도 않고 불안하고 앞날이 어떻게 될까 답답한 가슴을 쓸어내리며 사시는 분들이 두루두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것 없습니다. 판도가 이미 뒤집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사랑하십니다. 사명이 있기에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반드시 이 부정선거의 전모가 드러나도록 만드시고 윤 대통령의 탄핵은 기각될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윗의 군대처럼 여전히 전쟁을 준비해야 합니다. 저 블레셋을 치러 올라가라 응답하실 때 곧바로 전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계엄령 선포 시에 한국은 전쟁 준비는커녕 우리 안에 얼마나 적이 많이 있었는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우리 교회 안을 봐도 교회 지도자들 안에도
하나 되지를 못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구한말에 그 일본 식민지 시대에도 그러했듯이 나라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언제나 그 근본 원인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교회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사건이었고 그 나라의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교회 지도자들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연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기가 막힌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비결은 다름 아닌 기도에 있습니다.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 오늘도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려고 하면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준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묻고 응답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유명한 교부였던 토마스 아퀴나스가 밤기도하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우리 스승님은 이 밤기도를 오래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는가 싶어서 하루는 귀를 기울여서 그 스승인 토마스 아퀴나스가 하는 기도 소리를 들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기도는 너무나도 짧은 문장이었다고 합니다. 그 문장을 계속 반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사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저는 땅에 있사옵니다. 그 기도를 반복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께 물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질문에 친히 답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만해서 나아갈 때 인생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교회나 또 우리 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IQ는 높습니다. 근데 EQ는 더 높아요. 감정적으로 대처합니다. 그 EQ보다 더 높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JQ입니다. 잔머리 지수가 높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집안 싸움이었습니다. 노론, 소론, 동인, 서인, 경상도, 전라도, 여당, 야당, 교회 역사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됩니다.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묻고 그 뜻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온전한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부터라 우리가 무슨 결정을 내리기 전에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습관을 잊지 아니하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을 듣게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이 우리 대한민국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기도요. 물어보는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